혹시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오늘은 달라질까? 하는 희망과 또 하루를 견뎌내야 하나 하는 피로감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 말입니다. 자식들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 노후에 대한 막막함,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건지 하는 답답함, 이런 마음들 말이지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급하면 일을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조급해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간절함, 그 조급함이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특별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이런 정신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참고 견디는 방식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과에 너무 집착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 집착 자체가 고통을 만들어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번아웃에 시달리고 건강을 잃고 가족 관계가 악화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북쪽으로 가야 하는데 남쪽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에서는 점점 멀어질 뿐이지요. 통제를 내려놓고 흐름을 신뢰하세요. 노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 물이 바위에 막혔을 때 소리치며 부딪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아가듯이 우리도 저항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흘러가야 합니다. 올해 67세인 이정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첫 해부터 어려움이 계속되었지요. 손님은 적고 임대료는 비싸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장 보러 가고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적자만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더 열심히 하면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며 억지로 버텨보려 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지로 버티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퇴원 후 이정호님은 과감히 식당을 정리하셨어요. 대신 평소 좋아하던 서예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작은 수입이지만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하더군요. 억지로 하니까 힘들었구나. 자연스럽게 하니까 길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통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흐름을 신뢰하듯이 우리도 통제를 내려놓고 삶이 저항 없이 펼쳐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내면의 고요함에서 찾는 해답. 틱나탄 스님께서 평화는 길이 아니라 길을 걷는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찾는 평화는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가 보름달을 완벽하게 비추듯이 진실을 반영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씨름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평온은 모든 생각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들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며 휘둘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외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을 먼저 찾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매일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서 호흡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의 소음 속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기적.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에 감사하고, 가족과 대화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좋은 인연을 불러온다는 것이지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때 더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한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래도 나는 건강하잖아, 그래도 가족이 있잖아 라는 표현이 있지요.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풍요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과정 자체를 소중히 여기세요. 스티브 잡스는 여정이 목적지만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공자님께서 하기 시습지라고 하셨지요.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물입니다. 자식들 걱정을 하며 보내는 시간도,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도, 작은 취미를 즐기는 시간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순간들이지요.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누군가를 돌보면서 느끼는 보람을, 작은 일상의 변화에서 찾는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믿으세요. 아인슈타인은 우연이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는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때가 되면 과일이 저절로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요. 올해 59세인 한미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대의 간호사로 시작해서 40대 중반까지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 일은 계속할 수 없게 되었지요.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간호사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제 뭘 해서 살지?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드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거든요. 퇴원 후 한미숙님은 심리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셨어요. 지금은 작은 상담소를 운영하며 교통사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고 적절한 때가 되면 꽃이 필 것입니다. 대나무 이야기를 아시지요?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처음 4년간은 겉으로 보기에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에 갑자기 6m까지 자라나지요. 처음 4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고 넓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준비 과정일 수 있어요.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세요. 노자님께서 대나무가 비어있기 때문에 바람에도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놓아줄 의향이 있느냐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집착을 버리면 자유로워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을 때는 그것도 우리도 자유롭지 못해요. 하지만 적당히 놓아주면 둘 다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 두려움, 기대로 가득 찬 찻잔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특정한 모습의 성공에 대한 집착,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놓아줌은 당신이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막는 소음을 지우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당신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든 통제가 아닌 정멸을 통해 도착할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힘을 찾으세요. 부처님께서 고요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깨어난 마음의 보금자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두려워하지만 진정한 해답은 더 많은 움직임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진흙탕 강물은 휘저을 때 맑아지지 않고 고요할 때만 가라앉아 맑아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진은 너무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 목적, 진실로부터 너무 단절되었기 때문에 옵니다. 당신의 힘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시끄러울 때 얼마나 중심을 잡고 머무를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응답하기 전에 5번 의식적으로 숨을 쉬어보세요. 전화 없이 조용히 산책해보세요. 이 작은 고요함의 실천은 당신을 덜 생산적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정렬되게 만듭니다. 내면의 거울을 깨끗하게 닦으세요. 먼지 덮인 거울을 보면 왜곡된 그림자가 보이지요. 우리가 내면의 상처를 지니고 있을 때 세상은 우리의 잠재력이 아닌 우리의 고통을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밖에서 쫓으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찾는 바로 그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면의 대화가 결핍이나 죄책감,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어떤 외부적인 성취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내면의 비판가가 너무 가혹하게 말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친절함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당신의 가치를 검증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결정하세요. 내면의 거울이 깨끗해질 때 당신은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막혀있던 기회, 사랑, 평화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무거움은 종종 상상된 것입니다. 끝없이 소용돌이치는 생각들, 일어나지 않은 시나리오들, 통제하려는 결과들이지요. 과잉사고는 당신을 평온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얽히게 만듭니다. 평화는 정신적 체조가 아니라 내려놓음에서 발견됩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나요? 당신의 생각이 가벼워지면 당신의 에너지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직관이 충동이 아닌 당신의 나침반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은 결과를 강요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지혜를 가로막는 정신적 혼란을 풀고 정렬하고 흐르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처럼 기다리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준비 기간이라면 어떨까요? 성장은 표면 아래에서 일어납니다. 지연처럼 보이는 것이 종종 신성한 발전입니다. 연꽃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어둠을 저주하지 않지요. 단지 한 번에 한 치씩 인내심을 가지고 자랍니다. 당신은 씨앗이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땅을 파헤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축복을 주려 하는 바로 그 과정을 방해할 뿐이지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의 시간에 피어나시기 바랍니다. 평안에서 나오는 행동을 하세요. 고요한 방에서 흔들림 없이 밝게 타오르는 촛불처럼 당신의 행동도 깊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패닉 속에서 내린 결정은 당신을 지치게 하고 더 분리되게 만들 뿐입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고요함에서 태어납니다. 비밀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하는 것에 있습니다. 평화는 할 일 목록을 모두 마쳤을 때 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지속적인 행동을 위한 토대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할 때 당신의 행동은 강이 둑과 싸우지 않고 매끄럽게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세요. 당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외부의 사건들은 구름과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상황에 영구적인 것처럼 꽉 매달리며 저항합니다. 이 저항이 고통을 낳습니다. 일어나야 할 본성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 지나갈 것입니다. 불안이 폭발하거나 의심이 떠오를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만트라를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순한 문구가 저항의 끈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당신의 내면의 하늘이 맑아지도록 허용합니다. 집착하지 않음을 배울 때 당신은 평화를 초대하고 우주가 완벽한 타이밍에 당신에게 마땅한 것을 전달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미 우주를 신뢰하듯 살아가세요. 확실성을 기다리는 것은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잡히고 지원받고 인도될 것이라고 이미 신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하실 건가요? 두려움이 아닌 풍요의 공간에서 결정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입니다. 당신의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안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찾는 것은 종종 당신의 정신적 소음 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 과잉사고,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 한 우주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보고 차분하게 느끼고 현명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될 것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고요함이며 진정한 힘은 현존입니다. 당신은 붙잡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평화를 당신의 새로운 방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